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서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빼놓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려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힘이 있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닭의 미물,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여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와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서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 이전에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물이 참 중요하겠지만은 예물 이전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죠. 그러니까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에요. 제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벨이 드린 것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했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런 모든 양떼들 중에서 골라야만 합니다. 이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이 양의 첫 새끼고 가장 좋은 기름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분별하는, 구별해내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본 거예요. 아벨은 흠없는 것으로 고르기 위해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을 모은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고 했어요. 혹자는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제사의 종류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제를 드릴 때에 그 드리는 방법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면 곡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지 땅의 소산 중에서 귀한 그 무엇을 구별해 드렸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의 소산을 어떻게 골라서 드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아벨처럼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있는 것 중에서 대충 드렸을 수도 있어요. 땅의 소산 중에 첫 곡물과 그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계속할 수가 없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 불성실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서 진실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이 신령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와 예배 시간에 급하게 오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뜻을 모아 드리는 그런 예배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토요일 날 밤이 새도록 다른 일들을 하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 예배에 늦게 허겁지겁 나오는 그 사람하고 그 주일 예배를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예배로, 그 기도로 그 예배를 적셔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노아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동물원과 같았던, 정말 그 방주 안에 다양한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뭐 밤잠도 설쳤겠죠. 뭐 필리핀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한 며칠은 주변에 있는 닭 울음소리나 혹은 개소리 때문에 잠을 쉽게 자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 석 달만 지나보십시오. 그냥 자장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을 넘게 그 갇혀진 방주 안에서 온갖 동물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떤 동물은 또 새끼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새끼 받아야죠. 얼마나 그 동물원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되요, 그 동물원이. 그 동물원과 같았던 그 방주 안에서 다양한 짐승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노아는 어떤 것을 딱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앙생활할 때 헌금을 드릴 때에는 저희 어른들은 대리미로 헌금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비록 시대적으로 배움은 짧은, 그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그 암울한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는 내가 제일 깨끗하고 좋은 걸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똑같은 그런 헌금이지만은 데려서 드렸고, 동전을 드리면 일주일 내내 그거를 닦았단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다고요. 노아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죠. 모든 정결한 짐승에서.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영으로, 신령으로.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에서 정결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정결한 것은 진리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릴 수 있지만 진리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이지가 않죠. 이것이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봤던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영의 세계로 이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았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 그러니까 제단, 오늘 이렇게 이춘영 장로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좋은 화초를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또 하나의, 이건 나무로 이렇게 했잖아요. 나무가 아니라 금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금향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금향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로를 아무거나 담겠습니까? 금향로에? 금향로에는 좋은 거를 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보면서 뭘 봤냐면 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향을. 근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합. 보좌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이 옆에 금양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그 금양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와 이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것은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신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위에 드려야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갖고 와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아처럼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나누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남편 만족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5번째까지 간 거예요. 어디 삶에 있어서도 만족함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이 여인입니다.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사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난 12시에 동네 여인들 다 가정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그런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러 오는 왕따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육신과 영혼의 아주 깊은 그런 목마름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아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아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여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생각과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예배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배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다. 예배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눈가에 눈물이 좀 촉촉히 젖으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예배를 못한 것 같고, 그거 예배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과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이제 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그 제사의 5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이거는 예물을, 가령 소를 예물로 드리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싹 태워 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아니, 소 한 마리의 값이 얼만데, 몇 근인데 그게. 아니, 뼈도 다 우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태워서 버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물론 화목제나 이런 제물은 제사장이나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나눠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로 드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립니다.
부한 사람은 소도 드릴 수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잘못하면 조그마해 가지고 상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예외하지 말라는 거죠.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오늘 저나 혹은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이 인도자나 설교자 특별히 정말 예배할 때 가장 주의할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일지도 몰라요. 왜냐? 자꾸 앞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섬기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지 온전한 그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된 가장 귀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철저히 죽었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예배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 2개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요한복음의 예배의 정신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물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그 자들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냐? 3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2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3번째, 그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본받지 않는다, 변화를 받는다, 분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전체 16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는 그 다음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선행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이 시대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11장까지 말씀하시고 12장 이제 1절과 2절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몸으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예수님이 언제 한번 오시면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키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선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 좋은 마음이 생겼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는 자신의 문제, 또 하나는 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너와 우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웬일인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다 큰 성인이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는 딱 그냥 한 가지입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나무 그 아래로 예수님이 지나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 지나가는 예수님을 좀 보기 위해서 계산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쪽에 계셔서 이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쪽에 있는 나무에, 지금 사람이 아직까지는 몰려있지 않는 그곳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에 자기 몸을 숨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에 갑자기 탁 쓰신 겁니다. 얼마나 심장이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아주 급하게 내려오면서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는 거예요. 삭개오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래전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세대에 흐르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뭐냐?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막강한 것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혹은 외국에서 힘들게 물건을 갖고 오면 쿡쿡 찔러가지고, 주머니 찔러가지고 세금을 높이 매겨서 풍리를 취한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더구나 세무서장이에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했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고, 뒤에서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욕을 먹어도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기의 지금 시대의 정신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정신이 있잖아요. 이거를 더 이상 본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너 이렇게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법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도리야. 이거 누가 가르친 것도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가 한 겁니다. 그냥 자원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은 뭐냐? 누구 것을 속여서 뺐잖아요. 20%를 원금과 함께 줍니다. 100만 원을 사기쳤잖아요. 12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 법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5분의 1로 갚아서 주는 게 아니라 4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사기쳤다. 그럼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4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만나고 경제적으로 파탄당한 사람이 있다면 삭개오가 아닐까? 이런 정도예요. 아니 그 자기 소유의 반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착취한 모든 것을 4배를 다 갚아주면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 만나고 축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이거 우리가 좀 바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쫄딱 망한 거 아닌가? 우리들에게 삭개오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영적인 예배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 세 번째, 뭐죠?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참 기억하는 거 쉽지 않네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온 정신세계가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더 이상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결단. 서약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할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비록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